2016년 1월 22일 작은 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임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마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재임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우리도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한속에 빨리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되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나부터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이 시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아멘. 잠시 제 책상 위에 있는 묵상집 중에 한 구절을, 한 글을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 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7쪽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많은 연관성이 있어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자,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깍두기 형님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지요. 그곳에는 위아래가 있고 명령체계가 있습니다. 말단과 상부가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그 체계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듯 보입니다. 군대 조직이 가장 튼튼한 그러한 조직 중에 하나이겠지요. 아마도 사회의 많은 조직들이 이 군대 조직이 기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직,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가면 참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죠. 필요 없는 조직이 생기기도 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들어가 참견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유교적인 문화가 철저한 우리나라에서 위아래의 구분, 명령체계를 지키려는 경향들은 대단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참 좋지만 아래에 있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지치는 자리도 없지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은 이러한 획일적인 조직 체계가 조금씩 허물어져서 위아래의 구분보다는 창의적인 생각, 발전적인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업계나 아니면 게임, 디자인 이런 분야가 그런데요. 창의적인 생각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추는 것이지요. 이것도 나름의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조직 체계와는 사뭇 달라서 위아래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 더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자, 잠시 사회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교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어찌 보면 위아래가 확실한 조직인 듯 합니다. 가장 위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가장 아래는 성도님들인가요? 아니요. 이런 교회 조직 말고 교회 목회자 조직을 보면 일반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들이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고 그 부교육자들은 또 목사들과 전도사들로 나뉘어지지요. 이렇게 나뉘어진 조직 체계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를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는 교회 목회자 조직의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동역자의 관계를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의 조직 체계보다 더 무서운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는 그나마 사람의 생각에 맞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통하지만 교회의 목회자 조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로서 목회자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조직은 더 많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조직으로 교회로 커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나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셨지요. 오늘은 무슨 내용입니까? 25절 함께 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먼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요? 겉은 멀쩡하게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경고하시지요.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잘 닦여 있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똑같은 그릇에 물을 채우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물그릇이죠. 맛있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 그릇은 무엇이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릇이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멋진 사람인데 속은 음흉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를 우리는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얼굴은 잘 생겼는데 하는 말마다 욕이며 불평 불만만 가득하다면 그를 우리가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데 알고 보면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를 좋게 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나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길 언제나 소망해봅니다. 자, 27절 함께 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무덤 표면을 하얗게 멋지게 보이게 합니다. 물론 그러한 행동은 바로 그것이 무덤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지요. 부정함을 멀리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이 회칠하는 것이 이제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겉으로 보기에 좋게만 보이게 하려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덤 위를 지나간다고 해도 부정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 놓았다고 해도 무덤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지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행이 자신의 죄악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은 채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하면서 표면적으로 좋은 사람인 양 광고를 하고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행,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매번 죄를 지으며 회개치 않는 자들과는 엄연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의로운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속이 깨끗하면 겉은 또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아무리 예쁘게 칠해놓아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예뻐지지는 않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버렸던 조상들의 모습을 정죄하면서 아이고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다면 난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며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저주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똑같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의인들을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언자들, 의인들을 잘 모시는 것처럼 꾸미고 치장을 하지만 속은 조상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모습, 의인 중에 의인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언제 죽일까 도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욕하는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의 눈이 멀어서 진정한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았던 그들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하고 말을 하지만 정작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내가 욕하고 있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나 나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나 짓고 있는 죄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나 내용과 형식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인일 뿐이지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당시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특권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특권층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직분이 특권입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내 손에서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입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수직관계가 아닙니다. 수평관계입니다. 수직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뿐이지요. 그 외에는 모든 관계가 다 수평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타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욕심을 채웠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눌 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에 속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양함은 좋지만 잘못된 것은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은 다양해도 상관없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사랑의 전파, 복음의 전도라는 것까지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것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조직 유지가 더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실수를 하는 자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나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지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욕심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욕심이시죠. 그 욕심을 채우는데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우선 나부터 겉과 속을 점검을 해서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자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사단의 유혹은 아닌지, 나를 유혹하여 어둠의 길로 데려가는 것은 아닌지,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다리 두들기며 강을 건너듯이 하나님께 언제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자신의 의를 높여서 어느샌가 나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 잘못된 믿음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우리가 매일같이 주의하고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검표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저주는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지침들이지요.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로, 믿음이 큰 자로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또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C.S. 루이스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게 만들고 하찮은 것, 겉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쓰게 만들어 진정 속이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러한 사단과 마귀의 계략에 빠져들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옵니다. 지난주부터 7가지의 화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과 겉이 똑같은 자, 겉이 깨끗하지만 속이 더러운 자가 아닌 속이 깨끗하고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흙탕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다시 저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또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